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 종결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도 솔로몬도 다 뭐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이런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고, 이런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경하게 되고 빨리 종식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이 말씀대로 하여 이제 빨리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이제 전염병도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재앙이죠. 모든 것이 막 묶여져 있고 경제생활도 어렵고 그야말로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도전이다. 2차 세계대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뭐다? 최고의 도전이다. 이렇게 70년 전에 있었던 70여 년 전에 있었던 2차 대전과 버금할 만한 큰 세계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지금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몇 명이요? 어저께 밤 뉴스를 보니까 104명이 죽었대. 그리고 이탈리아는 4,000명이 넘게 죽었대요. 뭐 그래봤자 만 명을 약간 상회할까 그런 정도죠. 그런데도 지금 난리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들과 기타 많은 병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대답이 있고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전염병과 같은 원인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일이죠. 백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실을 아는 것, 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병이 왜 생겨요? 몸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기도 하고 세균에 의한 것도 있고 마음에 의한 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통, 시민성 질병들도 있고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로 주는 병 또한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 거를 부인하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은 사랑만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질병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뭐냐? 전염병과 같은 병의 원인은 분명히 뭐다? 성경은 말해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예. 죄는 여러분 뭡니까? 재앙을 불러일으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죄는 많은 질병과 사망과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뭐가 임하게 돼요? 이런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큰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지도자들의 죄, 그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라든가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맡겼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고의 진리인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자신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드셔서 자녀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말씀 12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존재가 있었잖아.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천사장이 가브리엘도 있고 미카엘도 있는데 천사들 가운데 대장이 있다니까요.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역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왜? 예배를 받으려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두로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존재야. 그냥 지혜가 뛰어나고 연주도 너무너무 잘하고 금은 보석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도장처럼 여겼고, 거기 보면은 이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천사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계명성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높은 구름에 올라 교만하게도 높은 구름, 그 다음에 별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천사들 가운데 그냥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심지어는 지폐의 산에 올라 앉으리라. 예배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사장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자 어떻게 되었다? 맨 스올, 쓰러기 더미, 불구덩이 맨 끝으로다가 이제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천사 가운데 그랬더라고 하면 이걸 교훈으로다가 사람이 교훈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읽고 가죠.
자, 창세기 다시 한번 1장 27절로 29절 말씀. 모든 만물들 가운데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 자, 그런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뜻대로다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장 계명성도 그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류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인간도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되었고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계명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최초의 인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느냐? 1994년 4월이든가요? 그 박한상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박한상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한약협회의 서울 지부장이야. 돈이 많아. 강남에서 살아요. 그리고 1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 놈이 방탕했어. 아버지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큰 한약 도매상을 하고 부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따르지 않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상의해갖고 일찍 조기 유학을 보내요. 저 미국 가면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또 역시 모벌은 못 준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돈줄을 좀 막으면은 괜찮아질까 하고 아버지가 돈을 안 보냈어요. 그냥 먹고 살 것만 보냈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못 사니까 집으로 돌아와 갖고는 어느 날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죽으면 내가 이 100억대 재산을 마음껏 내가 평생 먹고 쓰고 오락도 하고 노름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살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빨개를 벗고 왜? 이런 피 같은 게 혈흔이 튀면 안 되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그 다음에 자기 혹시 눈을 뜨고 보더라도 자기인지는 모르게 하려고 그랬대. 빨개 벗으면 모를까봐. 웬 미친놈인가 그럴까봐.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40번씩 찔러갖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 불을 살러. 근데 그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만 죽으면 내가 그냥 마음껏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계명성도 그랬어요.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 언도를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근데 살인법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니까 지금 25년 정도를 감옥에서 있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갇힌 몸이 되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행합니까? 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 몹쓸놈 그 불효자식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명성도 그렇게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인간이 그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징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첫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 거친 세상에서 징벌을 받는 삶을 살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그냥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그 중동으로 가는, 이스라엘로 가는 그 시나의 광야, 거길 그냥 40년을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훈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징벌의 과정을 살게 하셔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징벌의 과정을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왜 징벌하느냐?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면 계속 그럴 거 아니야.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주는 이유는 뭐다?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죄와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뜻을, 그래서 마침내는 사람 스스로 그런 마음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어.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된 아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마음을 주셔요. 제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수되었느냐 하면은 노아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 노아가 그냥 너무나 오랜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 동떨어진 사람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몇 년을 함께 사느냐 하면은 56년을 함께 살아요. 누가? 아담과 노아가. 그러니까 이 아벨의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아벨의 제사가 누구에게 전수된다? 노아에게 전수된 거예요. 노아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전수됐던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제사가 누구에게 전수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전수가 돼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까마득하게 먼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 같지만 과거에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인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생명이 막 그냥 평균 수명이 40도 50도 떨어졌지만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몇 년을 살았느냐? 58년을 살아요. 58년. 성경을 날짜를 연대를 계수하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하여서 전수된, 노아에게 전수된 것이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전수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전수되어서 뭐를 쌓았다?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다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다는 말이죠. 사죄의 길은 다른 것 없어요. 회복의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처음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뜻이야. 그래서 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원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이 바로 뭐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누가? 아까 얘기했던 아벨이, 그 다음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야곱이나 요셉이 그런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너와 같은 믿음대로 사는 민족을 이루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제 사람들을 문명의 발생지인 어디로 인도합니까? 애굽 나일 강가로, 어머니의 태와 같다라고 하는 그 나일 강가로 인도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지내게 합니다. 그 43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약 200만 정도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200만 정도가 되자 아브람 등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이죠. 이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이거를 당부했어.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다시금 약속의 땅, 잃어버린 신라곤과도 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뭐냐? 민수기 15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당부를 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주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잖아요. 들어가거든 뭐하라?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다가 경작하지도 않은 축복을 정복하게 해서 먹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뭐를 드리고? 이렇게 받들어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이나 기도나 이것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려라. 거제의 제사, 올려드리는 거제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려라. 예, 떡으로다가도 거제같이 들어 올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쟤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 아까 얘기했잖아. 제단을 쌓는 대신 성막과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뭐를 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예,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또 뭘 당부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4장 5절로 6절, 잊어버리지 않죠. 순서대로 나왔죠. 신명기 4장 5절로 6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주님의 당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쳤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며 살라. 이걸 부탁을 했어요. 예배 제사 드리며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 자,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줬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줬듯이 그런 민족으로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로 그런 약속의 땅으로 가는 대장정의 영도자가 누구였다? 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몇 번입니까? 7번, 8번의 등정을 하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뭘 주셨어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으로 뭘 줬다? 그게 신명기야. 마지막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준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한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잘 드리며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이게 신명기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자,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 말씀. 자, 여러분, 유구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택함을 받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라? 결코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게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경외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다시 주고 회복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또다시 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뭐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재앙이 극렬해진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규정한 마음대로다가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읽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길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똘인가 누군가 사람을 따라서 야, 깡패 하나님이냐? 이렇게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톨인가 뭔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당하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다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고 영광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된다? 예, 그것은 큰 재앙이 지속될 것이다. 재앙이 지속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중하고 오래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이 점점 막 변종이 되고 이럴 수도 있어. 더 중하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그리고 오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도 더 커지고 오래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더 중하여지고 그 다음에 오래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앙과 전염병들이 세력이 약해지고 신속히 사라질까요? 반대의 말씀 아닙니까? 이 재앙이 점점 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종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요? 주님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제사,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재앙과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전염병이 물러간다. 재앙은 끝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종식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의 말씀, 이 제사에 대한 말씀, 제단, 성전을 쌓고 제사를 드려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생겼다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재앙이 경하여지고 이 질병들이 끝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지난주의 말씀이야.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여타한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역시 그 결과 뭐가? 재앙이 커진다는 거야. 질병도 창궐한다는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김일성 3부장. 이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잖아. 자기가 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을 평생토록 대대로다가 누리려고 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잖아. 이건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세계적이든 재앙이 끝나려고 하면, 그리고 뭡니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끝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질병이 창궐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천여 년 전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아주 저기가 이스라엘에 이 전염병이 그냥 창궐을 하게 됐어요. 창궐을. 그래서 얼마가 죽었느냐면은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어. 근데 왜 이런 전염병이 오게 되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갖고 지금 부강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뭐 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 군사력을.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전염병이 생겼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군사력이나 여타한 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죄를 졌다. 이걸 말씀하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다? 아까 재앙과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과 멸망이라고 그랬잖아. 세 가지를 제안을 하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세 가지인데 내가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 3년 동안 기근의 재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적국이 침략하여서 3개월 동안 전쟁에 패하는 고통과 재앙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에 의하여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당할 것인지 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래도 사람한테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3일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전염병을 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징벌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역대상 21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주민등록 조사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군사로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걸 계수했다는 말입니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계수를 명령을 해요. 자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왜 군사로 쓸만한 사람들을 계수해갖고 수요를 알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군사로 뽑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 군사력을 의지해갖고 전쟁하려고. 자 그런데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거는 뭐다? 이건 범죄라는 거야.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러면 백성들도 군사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죄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압장서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말이죠. 그 결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재앙이고 질병이고 멸망이고 사망이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3절, 4절, 4절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내가 잘못 얘기했네.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악하게 여겨갖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인류에게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줬잖아. 다른 개나 돼지나 코끼리나 맘모스나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인류가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막 그냥 뭐를 쌓습니까? 예, 피라미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은 높이지도 않고 그런 결과로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악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징벌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그 뒤에 말씀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루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제 그 1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7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십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까 누굽니까? 박한상이라고 하는 자가 그거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하니까 그놈 죽어도 싼 놈이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한 거 싼 일이잖아. 근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제단을 쌓고 제사라고 불렀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불렀는데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자신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여탄 것을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니까 19를 거꾸로 돌리면은 9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편 91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전염병의 종식에 대한, 종결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종결될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핏값으로 만들어준 교회,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그곳에 피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밝을 때 이 뭡니까? 오존층이 다 깨져버려, 망가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냥 이 직사광선을 쫓게 되고 사막화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피부에 암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 밝을 때 오는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 자, 전염병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의지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 경고를 하셨잖아요. 전염병이 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의뢰하며 살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십니다. 13절 16절 말씀. 13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영적으로다가도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된 은혜대로 재앙이 경해지고 재앙이 종식되고 전염병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전염병이 떠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지금 그냥 밀집된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다 격리되어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광야의 가시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청청한 물가에 심겨놓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며 열매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